대부분이 오늘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읽으면 관계없는 내용들이고, 제사는 우리가 지내지 않고 있고, 또 현대사에 무슨 제사장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다루는데 나병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 나병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병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가, 또 거기 보면 자세하게 또 이제 그 나병에 대한 규례라든가 뭐 제사에 대한 규례라든가, 또 나병에서 이렇게 회복될 때에 정결하게 만드는 그 어떤 규례라든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집에 생긴 나병이라 그랬어요. 자세한 규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저도 잘 안 읽혀요. 그냥 에이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재밌게 읽고 그러는데 잘 안 읽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한 이런 것을 다루는 이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다는 거죠. 주셨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대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문둥병에 관한 규례, 오늘 이제 집에 생기는 문둥병은 곰팡이를 말하는데, 그런 거 뭐 우리가 하나 지키지 않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나병과 곰팡이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 주셨을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그 의미를 찾아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14장을 공부하겠는데요. 13장,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 나병, 요새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3장에 나병은 죄에 대한 전염성, 죄의 전염성과 죄의 파괴성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주제로 공부를 했고요. 오늘 14장은 이제 집에 생긴 곰팡이와 그 나병에서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4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33절부터 읽었는데 1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는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나병, 그 문둥병이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문둥병에서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소록도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문둥병에서 회복되었는데, 회복되었다고 해서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제사장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서 이제 정말 나병이 다 낫구나, 문둥병이 다 낫구나, 그러면 또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결케 되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려 1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인데, 이 집 건물에 발생한 나병, 생소하죠? 집 건물에도 문둥병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 21세기 관점에서 보면 곰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곰팡이, 세균에 의한 곰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먼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나병에서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이게 거의 이제 잘 낫지 않는 병인데 이 병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 회복됐어 그러고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제 진에서 내쫓았죠? 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나가게 해서 진 바깥에 살았는데, 정말 다 났어요. 그럼 제사장에게로 와야 돼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로 이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절차를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확인해 주면은 병이 난 거고, 그 사람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32절에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엄중한 절차를 거쳐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1차 정결식,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부터 20절에 보면 2차 정결식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결식을 다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공동체로 들어와요. 가족들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 세세하게 뭐 절차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좀 보면은 1차 정결식을 보면 1절에서 9절 보면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으로 데려가고 제사장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 진 밖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진찰을 하고 이제 정말 보니까 난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정결식을 하는데 산새 2마리, 새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우슬초는 이제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예요. 이것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새 1마리는 질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또 1마리는 백향목가지에 우슬초 줄기에 홍색실로 묶고 풀어주라 그랬어요.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죽은 새는 속죄를 상징하고 죄를 이제 속하는 거죠. 날아가는 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겠어요. 자, 그리고 입었던 옷은 다 빨고 이제 이 몸에 난 털들은 전부 깨끗하게 다 밀고 몸은 깨끗하게 씻고, 이런 이제 엄중한 절차를 다 거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결식을 갔는데, 그러고 있다고 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7일을 또 지켜봐야 돼요. 7일을 단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중하게 하는 것은 이 병이 이제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고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것이 죄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문둥병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몸을 다 파괴시키는 것처럼 이 죄를 방치해 두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다 파괴시키고, 또 이 죄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2차 정결식을 합니다. 2차 정결식.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를 보면은 속건제 11절부터 18절 나오고, 19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고, 20절에 보면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 거의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소제는 감사제사죠. 곡식으로 드리는. 나머지 제사는 다 죄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나의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제사를 다 드려야 되니까, 나병의 회복 절차가 이처럼 엄중한 제의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죄의 상징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나병에서 회복돼 가지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건강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엄중한 절차와 5대 제사 중에 4대 제사를 다 드리는 절차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5대 제사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각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지내는데 상당 부분의 제사자가 참여를 합니다. 짐승을 집에서 골라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와야 되고, 거기서 짐승을 잡고 또 12개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해요. 그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자기 죄 대신에 지금 동물이 죽는데 그 동물을 잡는 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는 과정의 심각성, 엄중성을 친히 경험하게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친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대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그랬죠. 지내지는 않지만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은혜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하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를 소홀히 하고 죄를 경홀히 여기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고, 가톨릭은 지금도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레위기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저는 믿는 거죠.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제 이렇게 엄중한 절차를 거쳐서 회복이 돼서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나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는 우리가 이제 죄의 길로 돌아서면 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으라 그랬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문둥병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가 지내야 될 이 제사를 다 대신 지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제 죄 짓지 않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다가 이제는 쓰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이 몸이라는 건 우리의 몸도 되고 우리 인생이죠. 어디다 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는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 문둥병에 걸렸는데 가난한 자들은 지금 이 절차대로 다 하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규례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이제 문둥병 하나가 나오는데, 집에 생기는 게 곰팡이에요. 곰팡이. 문둥병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죠. 이제 나병 세균, 아주 보이지도 않는 나병 세균 하나가 우리 몸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 이 세균이 이제 몸에 퍼지면서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병들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 죽게 만드는 거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막 눈썹이라든가 얼굴 같은 데가 함몰되고 막 손목 이런 게 다 잘리고 막 이제 이런 심각한 병입니다. 이 병이. 자, 그런데 오늘 흥미롭게도 집 건물에 문둥병이 생기는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집 건물에 무슨 문둥병이 드느냐. 근데 집에도 세균이 들어오면은 이제 병이 드는데, 집에 생기는 이 문둥병은 곰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곰팡이. 자, 그래서 33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가옥에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와 43절에서 47절까지는 이 곰팡이가 집 전체에 퍼졌을 때를 따로 다루고 있어요. 자,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에게 이것도 알리라 그랬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 집에 곰팡이 생겼다고 저한테 전화 걸어서 알려가지고 목사님 와서 점검해 주세요 그러지는 않겠죠.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인 그러면 그 집으로 가야 돼요. 요새 목사님들 신방을 가는 것처럼 집으로 가서
그 집의 사람들을 일단 나가게 합니다. 나가게 하는, 세균에 감염될까 봐 그러겠죠. 한 후에 자세하게 점검을 해주라 그랬어요. 이때는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만일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이 집을 일주일 동안 폐쇄시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그랬습니다. 신중하게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오염된 돌들을 다 빼내라 했습니다. 집에서 헐어야 되죠. 그 부분을 다 빼고 성박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고 그 집안 사방을 그 세균이 또 묻었을지 모르겠는데 긁고 다 긁어내고 돌로 뺀 곳을 보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43절 47절에는 그러는 중에 보니까 이 곰팡이가 다 퍼져버려요. 집에 다. 집 전체 곰팡이가 퍼지면 집을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헐어버리고 돌과 목재와 모든 흙은 성박 부정한 곳에 다 버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 옷까지 다 깨끗하게 빨고 이제 이런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한 규례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여러분, 집안에 생겨난 곰팡이를 오늘 보면 이거 부정하다고 했고요. 이것을 정결하게 한 후에는 이거 속죄 제사를 또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적인 교훈이.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균이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온 게 무슨 죄입니까? 나 아픈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세균이 죄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교회 사택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집을 여기저기 보는데 한 집을 이렇게 살려고 들어가 봤더니 집이 깨끗하고 그런데 저쪽 구덩이를 내가 이렇게 봤더니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 많지는 않지만은 저쪽에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지 않는 쪽에 이렇게 쓸어 있어요, 곰팡이가.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곰팡이가 쓸었네요. 그리고 이제 내 여기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요. 뭐 이제 바람이 이렇게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이제 곰팡이 쓴 집에 제가 이사하고 싶진 않아서 그 집은 더 보진 않았는데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자,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왜 생깁니까? 거기 왜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왜 그걸 시커멓잖아요. 곰팡이는 막 흉측하잖아요. 보기에도. 옛날에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곰팡이 막 쓰는데 왜 생겨요, 곰팡이는? 문둥병은 왜 생긴다 그랬죠? 사람에게는 그 세균이 몸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서 생기는 거죠. 근데 집안의 곰팡이는 물론 세균이 거기서 발생했지만은 그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어요. 몸에 생기는 이 문둥병은 세균이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집안에 생기는 것도 세균이지만은 그 세균이 거기서 번식한 이유는 뭐냐? 마땅히 집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돼야 될 것, 그 공급돼야 될 것이 뭐예요? 햇빛과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이 항상 쫙 들어와가지고 쫙 거기 뽀송뽀송하게 말려주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곰팡이가 쓸어요, 안 쓸어요? 그걸 세균이 번식하지 않아요. 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생기는 지금 이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예수님 주시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여기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곰팡이는 죄에 대한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문둥병 세균들이, 이런 죄악의 세균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해가지고 우리를 죄악으로 다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안에 마땅히 공급돼야 될 은혜의 햇빛이 공급이 돼야 되고, 은혜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늘 만나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돼야 돼. 은혜의 햇빛이 막 나에게 탁 이렇게 쨍쨍 내려줘야 되고, 은혜의 바람, 말씀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세균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차단되면, 그리고 거기가 습해지면은 거기는 곰팡이 균이, 세균이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다 시커멓게 다 이렇게 오염시켜 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죄악이 이렇게 세상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도 나를 무너뜨리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마땅히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들어와야 될 이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내 안에 죄악의 세균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균. 그래서 오늘 이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 교훈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세균이 이제 세균도 안 들어오게 해야 되지만 바깥으로부터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안에 계속 생겨나요.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악이 조금씩 내 안에 들어와도 이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말씀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주님과 늘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강건하시고 주님과 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은총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깨끗하고 강건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에게 지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늘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송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되므로 죄악의 곰팡이가 생겨날 수 없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